남편의 사고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항상 점을 보러 가며 절이든 어디든 가서 빌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그 말이 생각나 방 안에서 불 다 끄고 초 하나만 켜고 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남편이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면 남편을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퇴원만 시켜달라고 두 손 모아 며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 얼마나 간절했으며.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 센서가 갑자기 켜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초라는 건요 무언가 불러들이는 용도긴 해요. 무속적으로 길이 열리거든요. 센서가 좀 예민해서 거리가 멀어도 반응을 하는데 그날은 그쪽 근처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랬으며 소파에 앉아있으면 옆으로 시커먼 무언가가 지나가서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몇 번 그러길래 기도를 그만하니 그런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혹 초를 켜고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좀 의미부여를 안 하는데 무속적으로 풀이를 해도요 무언가 들어왔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초를 끄고 나서 그러한 현상이 없댔잖아요. 초를 켜는 이유는 무언가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주도 아니고 빈 건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면요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가 맞아요. 그래서 초를 킨 건 맞아요. 나는 간절해서 빈 건데 문제는 여기서 무속적으로 풀면요 남편이 사고로 인하여 뭔가 마음이 힘들어졌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집안을 봐야 돼요. 사고의 원인 또는 이제 몸이 아픈 남편의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병원에서 어떠한 생각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또는 이 사고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존재 때문에 사고이냐 또 봐야 돼요. 만약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 존재가 집까지 들어왔을 확률도 있죠. 이게 그래서 좀 되게 애매해요. 경우의 수를 보는 건데 제보자님이 센서 등도 켜지고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기운일 수도 있어요. 재수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듣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기운. 오히려 살려달라고 불렀을 때 그 기운이 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무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긴 해요. 잡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을 봐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해요. 기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당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살려달라는 기도. 그럼 우리나라 무속 신앙이나 좀 문화를 보면요 잡신들이 많아요. 잡기도 많고 허주도 많고 하는데 이들이 당연히 초를 켜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허주들이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면 다들 그렇게 빌지 않아? 보통 그렇게 빌죠. 근데 초는 켜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당들과 종교적인 걸 보면 종교적으로는 초를 켜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몸주가 필요한 잡기 잡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운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좀 위험하긴 해요. 굳이 초까지 킬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운이 나쁘면 진짜 들어옵니다 잡신이. 그럼 와갖고 이제 얘기하겠죠. 도와줄까? 살려줄까? 이런 속삭임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초나 향키던데 그러니까 보통은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정도는 해요. 근데 초를 켜진 않아요. 물을 떠놓고 빌질 않아요. 보통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잡기 잡신이 안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초만 켜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올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하는 소리인데 사바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근데 이 제보자님 같은 경우는 남편도 사고가 났고 뭔가 마음도 힘든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빌었으면은 이 기운에 맞게 들어오는 귀신도 있는 거예요.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거는 보통 천시를 보고 빌죠. 근데 그때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자손을 위해서 빌어요. 우리 자손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새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장독대 물은 바뀌잖아요. 집 안이랑 밖에도 좀 다르긴 해요. 의미가. 생일초도 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나라 문화를 봐야 되고 종교를 봐야 돼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속인을 보면요 생일초로 하진 않아.
우리가 기도할 때 생일초로 하진 않아. 잡기 잡신도요 생일초에 이끌리진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갑자기 욱했는데, 귀신들도 생각은 해요. 목적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몸주가 필요해. 나를 받들일 사람이 필요해. 근데 생일초 그거 하나 때문에 가진 않아요. 얘네도 생각을 해. 어느 정도 초를 켜놓고, 아, 이 집안의 상황이 이렇고 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그러면 이 힘들 때 가서 내가 도와주고 얘한테 나를 받들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약해진 마음과 그 촛대를 보면 생일 초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기도하는 초를 보고, 아, 이 집안에 내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했을 때 귀신도 들어가요. 잡신도 생각은 해. 허주가 대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가갖고, 야, 나 받들겠어요? 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정도 자기와 그 상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불렀는데 귀신이 가갖고, 야, 나 받들여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생일 축하했던 사람은 뭐야? 라고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약해진 상황과 모든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안 맞아요. 근데 이걸 봐야 돼. 이 제보자님 이 상담 내용 같은 경우는 되게 심신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야. 그러면 뭐라도 믿어야 되는 상태야. 집안에서 초를 켰고. 그럼 잡기나 잡신 입장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심신적으로 지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리고 한번 초를 켰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어떠한 것만 해도 나를 받들일 수 있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근데 다행히도 이 제보자님이 좀 그런 현상을 몇 번 겪고 나서 그 뒤로는 기도를 그만하니까 그런 현상이 없다고 하니까 무언가 들어오기 전에 그만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진짜 심령적인 문제인데 아마 기도를 계속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제보자님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스스로 빠르게 캐치하시고 이 부분을 그만둬갖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령적인 현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든 아니면 어떠한 기운이든 들어왔다 나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기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집에서 비는 게 아니라 절이나 이런 종교 믿음이 있는 곳 가서 빌어야 돼요. 그 제보자님 힘내시고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진짜 시간이 없더라도 절이나 좀 믿음이 있는 종교적인 곳에 가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